사람들은 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면은 수능 시험을 끝난 학생들 또 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합격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직장에 취직되는 소식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요. 아이를 잉태한 부모들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을까요? 네, 축도랍니다. 저에게 서운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VIP다 그 말입니다. VIP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 2명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생애 29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특별히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치시고 또 백부장 종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병자들이 낫게 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느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느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선지자는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강직한 성품.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에센파라고 합니다. 에센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처럼 3대 부류, 이스라엘의 3대 부류가 바리새, 그 다음에 사두개, 그 다음에 에센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파도 한 부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세상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꼴보기 싫다. 세상에 부정부패가 좀 꼴보기 싫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꼴보기 싫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들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에센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불의를 못 참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직설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지도층 사람. 우리로 말하게 되면 정치인들, 막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파를 했던 사람들이 이 에셈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로마에게 빌붙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착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돈이 생기죠. 그래서 위에는 그냥 막 갖은 아첨으로 아부를 하면서 아래 사람들은 막 쥐어짜서 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못마땅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왕이. 당시 이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데 이 헤로드 왕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쁜 사람이냐? 자신의 동생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이제 로마로 좀 갑니다. 로마로 여행차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시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눈이 맞습니다. 눈이 맞아가지고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서 부정한 행동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 하나 말을 못해요. 왜? 그 권세가 그냥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완전히 꾸짖는 거죠. 야, 너는 네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데려다가 사느냐라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헤로드 왕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가둠을 당하고 나서 오늘 말씀은 6개월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앞에서 쭉 그때 시대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대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했던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6개월이 흐르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요한의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그러겠죠. 의심이 듭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의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봐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무섭지가 않아. 왜? 내 뒤에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가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왜 당신의 가족을 그렇게 당신의 아내로 빼앗습니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날 때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도대체 메시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시대의 메시아는,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실까? 아마 그럴 거야. 곧 머지않아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요한아 요한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너를 구출해 주마, 모든 것을 끝내고 내가 구출해 주마, 이렇게 말을 해 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헐벗은 자에게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들,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알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좀 이런 일들이 할 줄 알았는데 좀 하시는 일이 다르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기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을 데려와서 헤롯 왕을 포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살려줄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권선징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잘 못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의 이치여야 하고 사회의 기본이어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사기치는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숨 한 숨 제대로 못 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나온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이 잘 되고,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목회하기 편하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할 필요도 없지요. 사정하면서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여러분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몰려올 겁니다. 교회 나갔더니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몰려오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앞에다 번호표 놓고 번호표 받아주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저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넓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훨씬 더 넓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질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탁자를 만든 사람이 이 탁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이 되었다 하는 거, 되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탁자가 된다고 하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달랐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것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뭘 잘못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과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22절을 보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지금 보게 되면은 맹인이 보게 되고 걷는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말씀들이 이사야서의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뭐 61장에도 그렇고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22절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대속적인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저는 이 성탄 축하 행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문화에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성탄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느냐, 그것을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대인 랍비였던 메나킴 슈니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니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92세에 죽었습니다. 당시 그가 죽었을 때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6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만 가운데 50만이 이 슈니어슨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영어를 쓰지 않았대요.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추앙해서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슈니어스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92세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도 참석하고 또 알폰세드 아마토라고 하는 뉴욕 상원의원도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미국 뉴욕 타임즈의 전면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러한 광고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부활한다 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부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광고를 냈습니다. 뭔 광고를 냈느냐? 슈니어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고 슈니어스 사건을 끝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유능한 지도자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 그러니까는 슈니어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종결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교회의 장길자, JMS의 정명석, 통일교의 문선명,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이단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 아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자기가 메시아다는 거, 자기가 메시아. 그래서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2절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단들,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아는 추종자들, 모든 추종자들 다 이 23절 말씀에 걸리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실족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동명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성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것만큼은 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